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들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한 방송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장 4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의 소망의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시편 119장 4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소망의 사전적 의미는 바라고 원함 또는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나와 있는 사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주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누군가에게 자신에 대한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어떤 힘을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 놓고 그것을 다다르기 위한 육체적, 정신적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럼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은 과연 눈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성도는 계시된 말씀을 소망으로 여기고 현실의 삶마저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소망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시편 119장 49절과 50절의 말씀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의 종인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에게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눈으로 볼 수 있는 땅의 세계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어서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나이가 갖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들을 갖고자 추구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많이 결혼 연령기가 달라지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적당한 교육, 적절한 시기의 결혼, 또 나이에 맞는 안정된 생활 등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소망과 기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땅 위의 소망보다는 내세의 소망을 더욱 강하게 말하고 있음은 신약 성경 서신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갖는 영광스러운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사람은 누구나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소망과 기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땅 위의 소망보다는 내세의 소망을 더욱 강하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세상은 탄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와 계속 싸워야 하며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고난을 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18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의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죄악이 가득해지고 있으며 성도는 완성된 모습을 바라보고 고통과 싸우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땅 위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 즉 재물, 지식, 권세, 자녀, 명예에 눈을 돌려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은 인내가 요구됩니다. 로마서 8장 25절의 말씀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탄식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주님이 오시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난, 질병, 실패,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의롭게 된 의의 옷을 입고 기다려야 하며 세상의 헛된 욕망에 소망을 두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에 세상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광스러운 나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반드시 믿음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완전히 소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았으나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이 세상은 나그네가 거치는 여관이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인 나온 바 본향이란 땅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가리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바로 아브라함은 강 저쪽에서 갈대아 우루 우상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고향이 그리워 돌아갈 마음이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는 자는 고난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본향, 즉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님의 슬하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육신의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천지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9장 51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은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들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늘 성도는 헌신적, 희생적 각오를 가질 때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께 영생의 길을 묻던 부자 청년처럼 계명은 다 지켰으나 재산은 나눌 수 없었던 갈등과 같은 것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마저 버릴 때 계명 준수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비교해 볼 때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며 허망하게 죄 속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심심찮은 유혹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늘 절대 명령으로 생각하며 살아야지 상황 명령으로 해석하여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성도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는 누룩과 같아서 파급성이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 벌써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좋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해도 익히기 어려운데 나쁜 것은 어느덧 몸에 배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요가 아닌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킨 자마다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계명 준수는 탐욕을 버리게 되며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고 비방거리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간혹 세상에 있는 땅의 것을 소망으로 삼다가 실패로 끝나 좌절하게 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물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세상의 소망이 무너진 것으로 인해 실패와 좌절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릴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지금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육신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을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명예와 부귀와 권세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 안에는 많은 교회 멤버가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부귀와 권세가 자신만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을 보면 모든 것을 성도들의 필요에 바로 실천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요한일서 2장 5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우리에게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1장 10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씀대로 바르게 체험하고 바르게 깨달아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자는 내 이웃까지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것을 대비하여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하나님 앞에서처럼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대답을 해야 합니까? 바로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또 디도서 3장 7절의 말씀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의 입에서는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이 나의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통로의 자리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한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678 지역번호 588국에 3848번 678-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길 희미해서 불안할 때도 우리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리. 우리 그날을 노래하자. 때론 너의 계획 무너지고 꿈 깨져버릴 때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가야 할 길 희미해서 불안할 때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해. 지금의 시간이 외로울지라도 내일을 생각하며 소망 잃지 않으며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리. 우리 그날을 노래하자. 주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리. 우리 그날을 노래하자. 손영진 사모의 찬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를 본문으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만큼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러죠. 화가 나면 에이 내가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진짜 헛소리입니다. 천만의 말씀. 누가 당신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멸망과 영생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도요 자신의 죽음을 알고 또 궁극적인 그 자기 자신의 죽음 때문에 고민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피조물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죽음의 그 존재 자체만을 알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정말 많은 피조물 중에서 죽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미물인 한 마리의 벌레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니 차라리 자기 죽음을 모른 채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수많은 신들과 종교들이 있지만 그 어느 신도 그 어느 종교도 이 죽음의 문제만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사망을 이긴 철학도 종교도 인간도 없습니다. 많은 세상 종교 창시자들도요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무덤에 갇혀 있잖아요. 유교의 교주 공자는 73세에 죽어서 중국 청평양 무덤에 지금 묻혀 있습니다.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어 인도 참수서당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은 마치 전 세계를 집어삼킬 듯이 교세를 확장시키고 있는 이슬람의 교주 마호멧도 63세에 죽어 아라비아 메카에 웅대한 그 무덤을 남기고 그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슬람교도 그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제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에 화려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숨 한 번 끊어지면은요 그 집에 놔두면 안 되잖아요. 요즘 한국에서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3일장 아니면 5일장입니다. 그게 맥시멈이에요. 물론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체는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를 잘해서 금수상 태양궁전에 전시되어 있지만 그게 그들의 무덤인 거예요. 옛날 6.25식으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김정일과 김일성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혼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쉴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바의 수령동지 하며 엉엉 우는데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경거리로 전략한 겁니다.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요즘은 여러분들 소위 옛날과 달리 북한 소식을 텔레비전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야말로 새파란 젊은이,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김정은이가 나타날 때 한번 보세요. 박수를 치는데 똑같은 자세로 박수를 칩니다. 똑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박수를 쳐요. 그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김정은이 박수 때 앞으로 저도 이렇게 박수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이 감격해서 울먹이며 박수를 치는 걸까요? 그게 진실일까요?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박수이고 그리고 감격일까요? 여러분 통일만 되어보세요. 아마 북한 인민들이 가장 먼저 김정은에게 달려들어서 그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서 평양 사거리에 내동댕이 치고요 짓밟을 겁니다. 성경에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300만의 인민의 핏값으로 진 그 금수산 태양궁전에 달려가 아마 그 시체들을 그냥 여기까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즐거운 날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텅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세계 모든 교회는 이렇게 찬양할 겁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천지 창조가 없는 종교가 어떻게 영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는 종교에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흙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 그 거짓말입니다. 부도수표입니다.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축제요,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우리도 다 호련히 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울릴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엑기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드렸던 얘기 같아요. 근데 언제 드렸는지 요즘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다 수요 예배다 드린 게 잘 몰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마 제가 수요일 날 드렸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활절 설교를 하며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빠지면 안 되면 여러 가지 애들다운 대답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뒤에 있는 맹구가
정말 난생 처음으로 선생님 저요 하고 맹구가 손을 번쩍 드는 겁니다. 선생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 오늘은 그럼 맹구가 한번 대답해봐라 그랬더니 맹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선생님이 먼저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와 하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맹구의 말이 정답이 아닙니까? 맞아요. 먼저 죽어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먼저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 없는 부활만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 가운데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2016년을 생각해 보면요, 참 교회가 힘들고 제가 힘이 들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나 했죠. 우리 김막순 권사님이 우리 곁을 떠났고요. 가정적으로는 오늘 우리 희성이가 처음 교회 올라왔는데 아픔 가운데 이렇게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정신 차린다 싶었더니 교회 도둑이 여러 차례 들어서 정말 정신없이 지난 3개월을 지났어요. 근데 진짜 힘든 거는 지난주가 아니었어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왜 그렇게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는 늘 그러는 것처럼요, 정말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사람인데 CCTV를 설치한다고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지 나중에는 수요일인가 목요일쯤 돼서는 제 넓적 자리에 알통이 다백에서 엉거춤춤 걸을 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데 말씀 묵상해야 될 목사가 그러고 다니니까 특별 새벽기도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매일같이 바뀌는 플랜을 또 장로님도 새벽기도 때마다 오시라고 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거를요 이쪽으로 옮기고요, 이게 조금 잘못돼서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 시간에는 목사가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시간인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CCTV는 지금 바쁜 게 아니었어. 기도하는 게 바쁜 일이었는데. 근데 어제 빵 터졌어요. 제가 우리 소전도사님 여기 뒤에 서 있는데 소전도사님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17년 동안 목회하면서 찬송 인도자가 늦게 와서 찬송 없이 예배 시작은 처음이었었어요. 또 집으로 돌아가는데 김상진 집사가 큰 교통사고를 만난 것입니다. 아마 동쪽으로 가는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 동쪽으로 가다가 벨리 불버드에서 605 사우스 타는 길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를 막아놓고 지금 몇 주간 동안 공사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제 처음 경험하셨을지 모르지만 이제 일이 끝나고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가다 막아놓고 공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김 집사는 사실 처음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면 동쪽으로 가면 605가 나올 줄 알고 계속 가다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여차여차해서 오면 저기 605를 다시 탈 수 있게 이렇게 오세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길을 헤매다가 그만 패크와 덜피 사거리에서 큰 사고를 만난 겁니다. 얼만큼 큰 사고였냐면요, 김 집사 차가 직진을 하는데 또 오른쪽에서 오던 차가 직진을 하면서 김 집사의 차 오른쪽을 조수석을 그냥 그대로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문부터 시작해서 뒷문, 조수석 뒷문과 그리고 타이어 뒷바퀴가 완전히 휘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차를 폐차시킬 지경에 이른 거예요. 집에 가서 기도드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프로기사들이 대국을 마치고서는 자기 대국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생각해 보잖아요. 지난 3개월간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지나간 목회를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조건이 많은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매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왜 새벽 기도를 앞두고 특세를 앞두고는 그렇게 성도들이 아픈지, 특별히 암병에 걸리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드리면서 암병을 위해서 기도 안 한 적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는요, 뭐 도둑이 몇 번 들어왔을 뿐이지 그 문제로 이번에는 기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지난 1월 달부터 우리 김 권사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아픔을 가졌지만 우리 김 권사님 지금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실 거 아닙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제 가정적으로 이 희성이가 아팠지만 오늘 잘 자라서 저렇게 또 예배에 올라왔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김춘옥 집사님이 이해하고 들으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김춘옥 집사님이 어저께 김상진 집사님과 같이 새벽 기도에 올라왔다고 한다면은 같이 집에 가다가 그 사고를 만났으면 최소한 중상 아니면 사망이었어요. 뭐 차가 그렇게 찌그러졌으니까. 그래서 옆에 전 처음으로 앞에 에어백이 터진 차는 봤어도 옆에 에어백이 다 터진 차는 처음 봤어요. 그 차에 타고 있지 않기에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김 집사님 새벽 기도 안 나온 것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두 내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린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빛교회에 큰 꿈을 주셔서 2016년도에는 정말 성령 충만과 교회 부흥,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사탄 마귀가 지금 안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마치 십자가의 고난 같은 것은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고통이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빛교회를 괴롭히던 사탄 마귀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캐리그마이며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1884년은요, 우리 조선은 정말 가장 암담한 그런 근대를 맞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그리고 서재필 등 개화당이 청나라에 의존하는 수구당을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무력정변인 갑신정변을 이뤘다가 실패했습니다. 이런 암담한 조선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눈은요, 정말 희망 없는 나라다, 정말 소망 없는 은둔의 땅으로 비춰졌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구원의 여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한국 교회에서의 가장 위대한 사건, 아니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처럼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아니에요. 5개월 후에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셀러 목사님이 부활의 복음을 들고 인천 제물항에 내린 거예요. 제물포항에 내린 거예요. 5개월 후에, 그날은 놀랍게도 1885년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날은요, 단순히 정말 벽안, 눈이 파란 외국인의 입국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에 첫 발을 디딘 감격적인 날입니다. 바로 부활절, 이 부활절 날에 복음의 황무지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언더우드 목사님이요, 그를 파송한 미국의 선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산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조선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우리는 왔다. 할렐루야! 그날이 바로 부활절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라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영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내가 무능하다고 자학하십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방황하게 하는 온갖 문제들, 사탄의 세력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 계시며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밸리 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626 지역번호 444-0521 626-444-0521번입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를 깨우는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소식입니다.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이 될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까지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전화번호 714-635-3000 714-635-3000번입니다. 세상이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LA 숭실 오비 남성 합창단의 이 세상 험하고 찬양 들으시면서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빛이 바